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거룩히 지키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소련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철도국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냉동열차 속에 들어간 후에 그만 자동으로 문이 닫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냉동열차의 문은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그런 구조로였습니다. 안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들겨 보았지만은 바깥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창고는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 아무리 두들겨도 바깥에 소리가 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머문다면은 결국은 그 냉동 열차 차량 안에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절망감이 사로잡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직원은 그만 자포자기해 버리고 맙니다. 드디어 서서히 몸이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가오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냉동 차량 그 벽에다가 낙서를 시작을 합니다. 점점 내 몸이 차가워진다. 그래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내 몸이 점점 어려움을 느낀다. 이제 의식이 몽롱해지는구나. 아마도 이것이 나의 마지막 낙서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는 그 낙서는 끝이 납니다. 다음날 철도국 직원이 그 냉동열차의 문을 열었을 때에 이 직원은 싸늘한 시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냉동열차 차량은 오래전에 고장이 난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공기의 양도 충분했으며 당시 실내 온도가 섭씨 56도, 섭씨 13도로 약간 그저 쌀쌀한 그런 온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속에서 얼어 죽는다 생각을 했기에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가 달력에 양력이 있고 또 음력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력은 대림절로 교회력이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이 대림절은 교회력의 신년이 되며 대림절 첫째 주일이 어떻게 보면 신년 정월 초하루가 되는 셈입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4주 앞두고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을 라틴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 한다면은 어라이브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도착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이 두 가지를 다 기다린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어드벤트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회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우리가 증거해서 그들도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는 것이 두 번째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 세상 마지막에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 영어 NIV 성경 보면은 Fix your thoughts on Jesus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생각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세상 관습에 맞추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 있었던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주 67년에 그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던 네로가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박해가 멈춥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 안에 권력투쟁이 일어납니다. 언제 또다시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주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렇게 무서운 박해를 받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 겨우 살아남았던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유혹이 다가오느냐면은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 그렇게 고생하느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그런 유혹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그들은 당하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가해졌던 그 무서운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생명을 내걸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네로의 자살로 인해서 잠시 박해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그런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결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한다고 강조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님은 첫째는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사도라고 호칭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히브리서 3장에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예수님을 12명의 사도와 같은 레벨에 두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그렇게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만 합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이죠. 복음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분, 이것이 바로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바로왕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에 보내시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3장 2절 이후에 보면은 모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나시고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하나님을 또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그 중보자, 중간 역할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희생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대속죄일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이 흘리신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한 번의 제사로 구약의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예수님이 다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으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던 심령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가 있으며 어떤 어려운 상황도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하천풍은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 고베 시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장의 첩이었습니다. 첩의 아들이었으나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 시장 집에서 자랍니다. 본초의 자식들이 이 첩의 아들인 하천풍원을 구박을 합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를 못해. 너는 인간 쓰레기야.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뻔해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12살 때에 길거리에서 구세군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구세군이 북을 둥둥 치면서 가면은 온 동네 아이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구세군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구세군이 마이크를 입에다 대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이크를 잡고 외치는 그 구세군의 소리를 듣고는 조용하게 구세군 이 전도자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첩의 자식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나요? 그 말을 들은 구세군이 그 아이에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첩의 아들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 그 말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첩의 자식 천덕꾸러기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인간이라 그런 생각을 늘 하며 살아왔습니다마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 이후로 그는 글을 쓸 때나 또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설교할 때마다 그는 이같이 말을 합니다. 나는 고베 시장의 첩의 아들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외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감격 속에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라 마치 단군 신화에 나오는 단군처럼 신화적 인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 당시에 많은 로마의 역사가들이 역사서를 기술하면서 예수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그 로마 역사가들 책 속에, 글 속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좋게 기록을 남긴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혹평한 그런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기술을 했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하여 혹평했던 간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로마 제국 당시에 살아있던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죠. 2000년 전에 온 일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내 마음속에 쌓여져 있는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로 넘어가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항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깊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으며 또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귀한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까? 인류가 그토록 염원하는 전쟁이 없고 영원한 평화가 지속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기간을 보낼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대림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근심, 걱정, 염려거리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경제 또 우리 사회와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된 남북관계, 한미관계, 이 미북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또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온갖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에 가득 차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산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에 2018년 대림절이 이전 어느 대림절보다 우리에게 감동적이고 은혜가 충만한 대림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 목자들을 통해서 대림절에 깊이 묵상해야 될 성경 구절들을 아마 이제 문자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 오는 그 문자, 매일매일 오는 그 문자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초림하신 예수님과 재림하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묵상할 때에 이번 이 대림절이 어느 대림절보다 은혜가 충만한
대림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